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에 또 예배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인사하는 게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부부지간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자녀들과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로 죄에 대해 죽고 부활로 영원히 살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처해 있는 곳곳에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우리 교독문 133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진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어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모든 나라들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됨으로 팬데믹 상황에 빠져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함을 입어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들이 새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은혜 뵙게 하시며 온 세상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 찬양은 우리 지휘자 되시는 우리 원영진 집사님 지휘하시는 LA 선교 합창단 우리 찬양을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평화
아멘. 화면 영상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사만 나왔네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귀한 찬양, 이 부활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또 우리 주변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온 땅이 온 하늘이 흑암으로 덮였을 때에 그런 하나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3일 후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인사하였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새롭게 하심이 가정마다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이었죠. 그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결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을까?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경험했던 제자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고개를 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의기양양하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받아쥔 그 결과는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시는 것이었고 모진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큰 실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실 실망보다도 제자들이 아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받으실 것,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3번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 20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 반복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3번의 반복은 우리 보통 3, 4번 그러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씩 반복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체포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무엇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언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부활을 믿지 않는가?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난 후 그날이 이제 오늘로 하면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여러분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러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 무덤에 갔더니,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며도 무덤은 무덤인 것이죠.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시체,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55절 56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이 묻히시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몸에, 시체의 죽음에 향품과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유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부활의 그 새벽, 그 아침에 무덤으로 향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들을 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식에 맞지 않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건 다 틀린 것입니까? 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 세상에 제 상식으로 제 이해를, 제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이제 가끔씩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같이 못 걷고 저 혼자 이렇게 걸을 때가 있는데, 이 걷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별들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 사이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막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뭘까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저는 그 비행기 보면서 이제 그 저녁 때 이렇게 보면요, LA 공항으로 향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비행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올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쇳덩어리 이 비행기가, 그리고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 그죠?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게는 2개의 슈트케이스, 이 뭐예요? 이 짐하고 이런 엄청난 무게를 싣고 하늘을 나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물론 과학자들이나 비행기 전문가들이 제게 와서 설명을 해주면 제가 고개는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설명을 들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단 비행기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 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을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다,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두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기 전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목요일 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16장, 17장, 20장에서 3번의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순환 예고 마지막에는 빠짐없이 부활도 함께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경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보낼 때에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했었죠. 예수님이 체포되셨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이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셨네. 그러면 남아있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이 있지? 바로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3일을 계산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주님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가야 할 곳, 여인들이 달려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어디였다라는 것입니까?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들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비록 예수님의 죽음 시체를 보러 갔던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은 먼저 천사의
등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가 그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의 소식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천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때에도 천사가 그 부활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진은 우리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새벽 예배 할 때에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돌아가실 때, 그때 한번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납니까? 2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또 땅이 한번 진동하였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16세기 예수회의 사제였던 코르넬리우스 라페라는 사람이 이 2번의 지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슬픔에 떨었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쁨으로 뛰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슬픔에 떨었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쁨으로 뛰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땅도 슬퍼해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땅도 기뻐해서 뛰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다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새겨지십니까? 슬픔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땅이 진동한 것처럼 뛰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땅이 진동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이 무덤에 굴을 이렇게 돌을,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이렇게 굴려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이렇게 무덤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무덤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서 말고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고 문을 꼭꼭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은 누구를 위해서 연 문일까요? 여인들을 위해서 연 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 천사가 여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가도, 또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도 그 무덤이 다 있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의 무덤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과 다른 점은 그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제가 5절부터 조금 스킵을 했는데요. 7절 그냥 보시죠.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천사들이 빈 무덤을 보여주고, 그리고 7절에서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빈 무덤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빈 무덤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이어지는 7절 말씀은 또 빨리 가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그냥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 오늘 이 본문의 이 부활체, 이 영광의 몸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평생 살아요,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그 자리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나눌 때에 경비병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경비병들도 천사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천사를 목격합니다. 만났습니다. 이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 이 여자들과 경비병들, 이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천사를 만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반응은 다릅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압도된 그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그것도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충만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여러분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신 기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를 확인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평안하냐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이 평안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평안할 수 없죠. 딱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무서워서 stay at home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자기를 격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 또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생활의 어려움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우리가 전하기에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전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부활을 조작해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부활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브릿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과 후로 갈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전후로 갈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굳게 믿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님 온 나라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167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셔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난 마지막 일주일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새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함께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헌금과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그 예물을, 그 손길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살아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온 가정마다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네, 이번 주 암송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온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또 우리 서로 카톡으로 또 텍스트로 전화로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마 5월 중순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세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특별한 때가 되면 그렇게 좀 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입니까? 광고가? 예. 끝이라고 그래. 예. 더 있잖아요? 별로. 예. 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광고 한번 나누세요. 네, 어떻게 지냈는지.
네, 그러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21일 동안 저녁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통독 지금 오늘이 6일차, 오늘이 7일차죠. 6일차인가요? 오늘이 6일차인데 통독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통독하시고 마지막 장을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 마지막 장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 성경 통독이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분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미리 준비하셔서 그 스마트폰이나 그게 다운 받으셔서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날 분량을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하셔서 음성으로 듣고 또 집안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 신학교 입학 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다시 꼼꼼하게 읽고 또 성경에 줄도 치고 하이라이트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신학교 그 입학 준비할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90일, 3개월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경 통독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171장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브릿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